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신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입니다.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61절부터 168절 구약 성경 8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편 119편을 여기 쭉 보면 계속해서 사실은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사모했고 또 사랑했는지 또 경외했는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붙드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이 시브리 알파벳 신, 우리나라 말로는 시옷에 해당되고요. 영어로는 S로 시작이 S와 같은데, 그러니까 시브리 알파벳 신으로 시작되고 시편 119편에 이제 21번째 문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22번째 하면 이제 시편 119편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역시 시편 기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찬양하고 또 간증하는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고관들이 나를 무고히 핍박합니다. 아주 자신이 매우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장관들, 비서들, 경호원들, 호족들 등 정치적으로 크게 힘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무언가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가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원수가 차라리 멀리 있으면, 저 북한에 있는 원수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그 원수들이 내 주변에 있고 매일 보고 만나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나에게 힘을 주어야 하고 나를 도와줘야 하고 나와 함께 할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음해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지만 사람이 이럴 때 더욱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독해지고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고, 이럴 때 더욱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언제 음식에 독을 타고 또 언제 자객을 보낼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난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가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핍박을 당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또 내 편에 서서 아첨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일단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위기, 이 모든 국면들,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할 뿐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에서 착륙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건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어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되었는데,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큰 사건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승무원들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그냥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명피해가, 그런 큰 사건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나지 않는 이유였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 때 행해야 할 여러분 신앙의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매뉴얼은, 신앙의 매뉴얼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같이 태산같이 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관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6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날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아첨을 떨고 칭찬을 해도 나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도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서만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서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찾고 최고의 행복과 가치와 보람을 누린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비유로 말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크냐 하면 탈취물을 얻을 때처럼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탈취물이라는 건 뭐 도둑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언어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월드컵에 이기는 것도 온 국민이 그렇게 떠들고 기쁘고 흥분이 되는데,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생사를 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얻고 또 탈취물을 얻을 때 생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결정적인 기쁨이나 최고의 행복을 말할 때 자주 탈취물을 얻을 때의 기쁨과 같다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기쁨을 얻고 거기서 결정적인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님의 법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브리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아침에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몇 번 했다고요? 7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에 7번씩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수도원들의 전통적인 규례가 된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2021년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경건의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분씩이라도, 5분이 너무 길면 3분이라도 하루에 7번 잠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3분만씩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전격적인 아마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고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6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시브리어로는 이 평안은 시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툼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또는 싸움이 없는 심리적인 상태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샬롬, 평안,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극복되든지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자족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누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니다. 이거 굉장히 애써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눈에 보이는 거 짚으려고 해요. 지푸라기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짚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찾고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평신도 신학자였던 우스무라 간조 시 가운데 이런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사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 설교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다. 세상을 뒤엎는다고 큰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일, 큰 것은 주님의 뜻 이룸에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크고 무엇이 도대체 작은 것입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도대체 천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그게 가장 크고 그게 가장 귀하고 그게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화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 고요한 시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의 큰 평안을,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깨닫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